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쟁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어찌 보면 영적인 전쟁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고,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도 여러분 어찌 보면 전쟁터에서 싸움하는 것처럼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고 또 낙오자가 있고 또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승리하는 조건이 두 가지가 딱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 두 가지에 딱 맞는 조건입니다. 첫째는 승리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것은 우리가 꼭 승리해야만 한다. 마음의 다짐, 마음의 각오. 여러분, 이 마음가짐이 없으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승리해야만 한다.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신앙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해주신다는 여러분 신앙이 필요해요.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갖고 오직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면 우리 하나님 거기서 함께 도와주실 때,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을 간직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만 명을 갖고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그런 전쟁을 지금 보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3만 2천 명이 왔는데 너무 많다. 그래서 10,000명을 세웠어요. 이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마지막 300명을 기드온의 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실 때 이 300명 갖고 전쟁에 나서는 그 마음까지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기드온이 강심장을 가졌고 믿음이 출중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서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타작하고 있었다 이야기했습니다. 6장 11절에 보면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밖에 나가서 타작해야 되는데 숨어서 포도주 틀 속에서 타작하고 있는 소심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겁장이었던 기드온이에요. 그럼 미디안 사람들이 늘 와서 곡식을 빼앗아 가고 여러분 오히려 죽이고 강탈하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바깥에서 못하고 숨어서 포도주들 틀 속에서 이런 밀을 오히려 타작했던 그였습니다. 또한 그를 세울 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기드온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초라한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모습을 기드온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겁 많고 소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기드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세우겠다니까 깜짝 놀라서, 그렇다면 나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증표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증표를 좀 주십시오. 6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기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기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다 준비해 놓고 왔을 때 여러분 그 후에 하나님께서 불로 그걸 응답해 주셨어요.
이런 불이 나와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표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진정 하나님이시라면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게 뭐냐? 양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세기 6장 37절은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나를 구원자로 세워주심을 내가 믿는 표징을 또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오게 하옵소서. 그 다음날 일어나게 때 양털에만 이슬이 맺혀서 짠이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양털은 마르고 양털 아닌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처음에는 겁작이 단계예요. 소심한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갈등의 단계가 오는 거예요. 정말 나한테 나타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갈등의 단계가 있어요. 소심하고 겁장이 사람이 하나님이 현현하심을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런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재물을 불로 응답하시고 양털에 이슬이 맺히게 하고 그 다음엔 땅에 이슬이 맺히게 하고 양털은 마르게 하고, 그걸 통해서 그는 순종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순종의 단계로 해서 32,000명에서 10,000명이 남고 10,000명에서 300명이 남아도 그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하고 부름을 받을 때 소심한 단계, 겁을 내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 갈등이 와요. 갈등. 그러나 하나님께서 표정을 주심으로 해서 이제는 여러분 어떤 단계까지 가요? 순종의 단계까지 가요. 이 300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은 숫자에 의지된 것도 아니고 전쟁의 무기에 또 전쟁의 기술에 의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처음에는 겁장이었고 갈등 구조일 때는 이런 순종이 없어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만약에 이런 단계가 없이 300명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런 순종의 단계까지 왔을 때 여러분 300명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순종의 단계까지 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너 한번 적진에 한번 들어가 봐라. 아직도 힘이 용기가 없느냐? 적진에 한번 들어가 봐라 했더니 적진에 들어가 연합군들이 꿈을 꾼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난 수요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꿈을 꾼 사람이 이 얘기를 하니까 꿈을 해석하는 옆에 있는 병사가 이건 기드온의 칼이다.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순종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지금 오늘 15절 말씀 본문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적진에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꿈에 기드온의 칼이라 여호와의 칼이 우리를 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하면 이미 마음이
초처럼 녹아져 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뭐 해요? 마지막 단계는 경배하는 단계입니다. 겁재기 단계에서 갈등의 단계를 거쳐 순종의 단계를 거쳐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가 예배와 감사가 회복되자 했으면 우리가 같이 모이는 회중 예배니 교회 예배가 다 회복될 줄 순진한 거죠. 그러나 지금은 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 무슨 예배가 회복되기 전에는 그 예배가 좀 회복되는 거예요. 마지막 예배의 단계, 경배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그 300명이 13만 5천을 물리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관점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원래 겁이 많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랬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의 사람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돼버린, 경배한다는 얘기는 철저히 그분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렇게 신뢰한 거예요. 이때 진정한 사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표정 보여달라. 그때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그 모습이 진정한 사사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그걸 다 뛰어넘고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런 모습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300명을 딱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술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은 무엇인가? 16절 말씀해 보면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칼을 갖고 창을 갖고 화살을 갖고 여러분 준비한 게 아니라 세상에 전쟁사에 이런 엉뚱한 전략을 여러분 볼래야 볼 수가 없고 찾아봐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쟁을 하는데 횃불을 들고 밤고기 잡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나팔을 불고 어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항아리 속에다 횃불을 감추고 뭐 이렇게 지금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가 떨어지면 항아리를 깨라는 것입니다. 횃불을 흔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호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18절 보세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모든 진영 주위에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 세상에 무슨 응원가도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 그 문제 앞에 이런 전략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엉뚱한 전략이고 너무 황당한 이야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도저히 이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이건 좀 황당하고 이건 좀 엉뚱한 것이 아닌가.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전쟁이 너무
엉뚱한 작전이었고 황당한 이야기. 근데 여러분,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최고의 심리전을,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작전을 세우기에 하셨을까? 왜 이런 전술을 진행하라고 하셨을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 우리가 갖고 있는 전술, 우리가 갖고 있는 힘으로 여러분 이기면 하나님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32,000명에서 다 돌려보낸 거예요. 300명만. 너희 힘으로 한다고 했을까? 너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기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작전이 훌륭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것도 아니고, 무기가 뛰어나서도 이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로 이겼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외치라. 여러분, 이렇게 300명이 외칠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억압받고 모욕, 치욕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것을 다 빼앗기고 급기야는 사람을 죽이는 학살도 당하고, 곡식은 다 빼앗겨서 배고픔에 떨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외쳤을 때 어떻게 외쳤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쳤을 때 그들 마음속에는 이 외침과 함께 고난은 물러가고, 슬픔도 물러가고, 저 미디안의 칼날도 물러가고, 하나님 막아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불렀을 거란 말이죠. 그저 여호와의 칼이여 그게 아니라 마음을 다 피를 토해가면서 하나님, 이 아픔과 고통과 이 쓰라린 전쟁을 이제는 끝내 주옵소서, 그러면서 외친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의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칼이요 외쳤을 때 미디안 손에는 칼이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300용사가, 기드 용사가 소리를 외쳤을 때 기드온의 300용사의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그 칼은 어디에 있었냐면 미디안 군인들이 손에 칼을 갖고 있었습니다. 외친 사람은 여호와의 칼이라고, 너희들이 들고 있는 칼이 여호와의 칼이다, 심판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치는 함성을 듣고 그들은 그의 칼을 갖고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해서 사용하는 칼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여호와의 칼이라, 이 말은 여호와를 위해서 칼을 사용하라. 기드온의 칼이라, 기드온을 위해서 사용하라. 저들이 갖고 있는 칼을 갖고 여호와의 칼이 되고 기드온의 칼이 되고 자기들끼리 칼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막 외치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흔들었을 때 저들은 당황하고 놀라고 반은 미친 것처럼 서로가 여호와의 칼이 돼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19절 보세요. 19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이경초에, 언제 그랬어요? 요 이경초가 밤 12시예요. 12시 좌우한 시간이에요. 보초가 있고 병사들은 내일을 위해서 전부 다 잠자리에 들어갔고
보초를 서는 사람도 졸리고, 그리고 하루 밤새도록 쓸 수가 없으니까 이때가 이제 교대 시간이고 파수꾼들이 서로 교대하고, 교대하러 나오는 사람도 비몽사몽간에 나오고, 지금 보초 서고 있는 사람은 왜 빨리 안 나오는가? 내가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될 텐데, 눈은 감겨지는 그 시간, 갑자기 나팔 소리가 나고 햇불이 불이 번쩍번쩍하고 300명이 막 흔들어대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심한 시간에 막 터져 나온 것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미디안 연합군이 저렇게 적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 것인가? 근데 막 불이 환하게 타고 있고 나팔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고 하니까는 이들은 그들이 공격해 온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혼비백산에서 선잠에서 깨어났던 연합군들이 극심한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서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거기다 낙타가 그렇게 많았다. 낙타가 막 놀라서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막사에서 이리 밟고 저리 밟혀서 병사들이 밟혀서 죽어가는 소리를 내고 있고, 여러 연합군이에요. 미디안, 아멜렉, 동방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군이니까는 서로 자기들지도 몰라. 그러니까 서로가 적인 줄 알고 칼로 베고 칼로 찌르고. 여러분, 무슨 칼이 됐어요? 여호와의 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칼이 된 거예요. 내 손에 칼이 있어야지 그게 칼만이,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있어도요, 여호와를 위한 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밤에 서로가 죽고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로가 죽고 죽이는 그 속에 서로가 나는 너희 편이라고 얘기해도 나팔 소리에 묻혀서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서로가 또 막 싸우고, 근데 거기에 나팔 소리가 나니까 응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응원 부대가 온 것처럼 막 응원을 하니까 막 저들이 더 힘을 얻어서 여러분 전쟁을 자기들끼리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햇불이 들은 것이 너무 밝아서, 아니 나팔 소리가 너무 커서 이스라엘의 함성이 너무 우렁차서 저들이 혼란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2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막 나팔을 불고 햇불이 막 움직일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뭐 불이 밝아서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슬레벤가 이르고 또 답반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러 서로가 쫓기고 쫓겨가면서 죽이고 죽고. 여러분, 이때 죽은 사람이 12만 명이 12만 명. 그래서 15,000명이 남았는데 15,000명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을 이제 기드온이 또 용사들이 가서 추격해서 이제 섬멸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렇게 하셨다. 전쟁은 누구에 속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요. 여러분, 자기들이 든 칼이 여호와를 위해 쓰임받는 칼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뭐 남들이 칼 갖고 있다고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떨지 마세요. 그게 여호와의 칼이 되면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 미디안이 다 죽고 말았어요. 여호와의 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기드온의 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칼이 여호와의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말 그대로 여호와의 칼과 기드온의 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하시고 싶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의미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오늘 그림으로 그려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께 두려워할 게 없어요. 자기들끼리 다 그냥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에 늘 침공이 오고 어려움인데 이런 대승을 거두기 전에 늘 군사령관들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령관 2명이 있는데 그 2명 이름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25절에 보면 오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미디안의 두 방배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누구를 잡아왔어요? 두 방배뼈는 군사령관입니다. 미디안의 군사연합군의 사령관 두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당했을 것 같아요. 이 군사령관 밑에 있는 군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빼앗기고 터지고 죽고 가슴 아프고. 근데 이름을 들어봤더니 군의 대장들이 군사령관이 오렙이라 하더라 스웹이라 하더라. 그건 너무 싫어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바위가 하나 있어요.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는 오렙이다. 그래서 지나가다 바위를 돌로 던지고 이거 오렙이다 오렙이다 뭐 그렇게 한 거예요. 포도주 틀이 있는데 그 포도주 틀은 스웹이다. 그래서 발로 차고 얼마나 미웠으면 이 그렇게 좀 했던 걸 한번 여러분 상상하며 그려보십시오. 오렙이라는 이야기는 까마귀라는 뜻을 갖고 있고 스웹은 일인 늑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 까마귀, 요 늑대 하면서 울분을 터뜨린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 두 사령관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갔다 이를 죽이느냐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25절 보세요. 또 미디안의 두 방배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바위를 뭐라고 했어요? 이름은 오렙이라. 그러니까 적의 사령관 이름을 따서 바위를 그렇게 해놓고 바위한테 막 돌을 던지고 막. 근데 그 바위에 그 사람을 갖다가 얹어놓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내버리자. 또 보세요.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 죽이고 못된 사람 이름을 붙여갖고 발로 차고 했던 거기다 갖다가 군사령관을 갖다 놓고 거기서 목을 베버리고 말아버렸어요.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에브라임 지파가 가서 이런 일을 했어요. 두 사람을 잡은 걸 그렇게 미워하겠는데 그 바위에다가 그 포도주틀에 이름을 붙여놓고 그렇게 했던 그곳에 갔다가 이런 목을 친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의 목을 기드온에 갖고 왔더라. 이 이야기는 다음 수요일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아예 그런 이름을 붙여놓고 여러분 발로 차고 돌을 던지고 했던 바로 그 이름 붙어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단을 해버린 거예요. 이때 죽은 사람의 명수가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분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여러분 12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막 도망가고 따라간 사람들이 좀 이야기가 나요. 대승을 거뒀어요. 이 전쟁에 죽은 사람이 12만 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대승을 거둔 거예요. 겁잠이었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갈등하고, 그 갈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표정을 주시고 오히려 책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순종의 단계까지 오게 돼서 300명을 갖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오고, 적군에 들어가 봐서 이것이 기드온의 칼이라 라는 꿈에 대한 한 보리떡, 보잘것없는 보리떡, 보잘것없는 기드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나안의 연합군, 미디안 연합군이 회패담을 듣게 돼서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데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대승을 거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칼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진리의 횃불을 들었고 진리의 나팔이 불려졌다.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진리의 횃불을 들고 진리의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곳에 영원한 승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리 마귀 사탄이 들끓어도 우리에게 진리의 횃불이 있고 진리의 나팔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외쳐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신앙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멋진 그림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진리의 횃불을 들고 진리의 나팔을 불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 늘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겁쟁이라고요? 소심하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드온만큼 소심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리고 늘 갈등 구조 속에 순종 전에 갈등이 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런 순종하고 예배의 자리까지, 경배의 자리까지 가서 대승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약하다고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